에스겔서 3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3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무리들에게 말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아수르 사람들의 영광이 곧 애굽 사람의 영광과 같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웠던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 결과 패망을 얻게 하는 그 모습과 애굽의 모습이 흡사하다 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어떠한 나무들의 아름다움과 견질 수가 없고, 그 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결국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러한 이 아수르의 그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란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 자리에 높이 있던 그 아수르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1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꼭대기가 구름까지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뭐했다? 교만했다. 결국 이 아수르 가장 그런 신흥 강국으로 이제는 그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그런 영화를 누렸던 그 아수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 가운데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11절 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다가 너를 넘겨주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뭐 하는 거예요? 능한 자의 손. 이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주변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아수르가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느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 원인은 딱 하나,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 가지를 많게 하였고, 그리고 모양을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가 많고 모양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질투할 만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높고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 때문에 어느 때인가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아요? 교만이 자리 잡혀져요. 그래서 11절 우리 주님께서 이 아수르, 높아진 교만해진 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우리 주님은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교만, 그 악을 이제는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이제는 여러 나라 가운데 능한, 한마디로 바빌론 왕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을 하게 되어졌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를
12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바로 바빌론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러면 그가 누가 되는 겁니까? 당대에 가장 강력한 그런 권세와 이용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마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에 뭐요? 밑둥을 다 이렇게 찍어버리게 되면은 작은 가지 큰 가지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어서 그 굵은 가지는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는 가지, 큰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31장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도 높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으므로,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 깃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했다. 이것이 아수르의 영화로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밑동을 찍어버리니까 작은 가지 큰 가지 다 떨어지고 꺾여졌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서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아수르의 그늘 밑에서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 다 아수르를 버리고 떠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3절 내용을 보니까 공중의 모든 새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 그래서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고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 가지에 있다.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백성들은 다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그런 존재는 모든 새, 모든 짐승들만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황폐한 그런 나라로 전락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줬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이 세상의 조직도 계속해서 잘되고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일뿐만 아니에요.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나 또 기업의 수장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들, 특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수르가 영화로울 때 교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패망했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교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교훈도 있지만 14절에는 또 다른 심판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자,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뭐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 그 이전에는 리바논의 백향목 나무, 다른 말로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가 교만 때문에 패망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아수르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또 그 리더들, 잘 나가는 단체의 수장 그 리더들, 그리고 모든 그런 삶의 전 영역에서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 계속해서 키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와 그 가지에 깃들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리,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하여금 먼저 시범적으로 아수르가 이렇게 뭐 했어요? 교만하니 심판받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키가 높다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있는 그 위치까지 이렇게 닿지 못하게 한다. 또 이어서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뭐요? 높아서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본다면 교만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으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 그러니 이 아수리의 심판은 교만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심판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많은 이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뭐를 말하고 있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에 있었던, 친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교만을 꿈꾸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아수리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잘 나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견주어서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높아지는 마음을 쳐서 겸손한, 그래서 정말로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런 어떤 본을 받아서 그까지 겸손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높여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을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였다? 쇠잔하게 하였다. 크게 5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곡하게, 슬프게, 소리내게, 그리고 깊은 바다와 모든 강이 쉬고 큰 물이 그쳐지게, 그리고 레바논이 그를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피 울게. 그래서 모든 나무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누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진동하게 하였고 또 그 뒤에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편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뭐를 받게 했어요? 위로를 받게 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내용을 보면은 애통하고 또 하나는 쇠잔하고 또 하나는 진동하는 이런 부리가 지금 그 스올에 내려가는 그 날에 스올에서 참으로 애통하고 그리고 쇠잔하고 그리고 진동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받은 자들이 누구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들,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지하에서 뭐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고 모양을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게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이렇게 허락하셨던가 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했는데 시간 속에서 봤더니 그가 교만해져서 이제는 이미 스올에 지금 내려와 있는 에덴의 모든 그런 나무들이 비로소 똑같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영화롭게 되지 않고 자기 자신들과 똑같이 스올에 내려오는 걸 보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자,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요. 하나는 애통하고 쇠잔하고 진동하는 부류, 또 하나는 위로를 받는 부류. 근데 이 모든 내용은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존재, 그러한 인물, 그러한 나라, 그런 단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어떠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영화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무가치하고 초라하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모두가 다 지금 죽음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은 무척 공정한 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자세히 보면은 죽음이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의 지옥으로 연결되는 자가 있어요. 사망으로 연결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똑같은 죽음의 모습 같지만은 죽음이 이제는 천국의 출발 지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냐, 갖지 않는 자냐. 바로 죽음은 똑같은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과는 영생과 사명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뭔가 수많은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가치한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 갇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고 더 존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내려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세 번째 내용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니까 비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영화로운 높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영화만큼 우리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라.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근데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곧 누구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심판은 곧 바로 이 애굽의 심판임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반복적인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스올에 내려가던 때, 16절 상반절에 스올에 떨어진 때, 그리고 17절 그러나 그들과 함께 스올에 내려. 그래서 스올이 지금 이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16절 중반절에 에덴의 모든 나무, 그리고 18절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그 다음에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에덴의 나무와 함께, 여기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에덴. 그러니까 에덴과 스올,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 28장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에덴과 스올이 교차돼서 나왔어요. 두로가 교만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바로 그 두로가 이제는 에덴에서에서 있었던 그 상황이 결국에는 스올까지 내려오는 그 내용을 오늘 아수르의 심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도 식이 날 정도로 존귀했던 그 위치에서 스올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두로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교만 때문에.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교만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다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뭐요? 팔이요.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서 그의 아래 그늘 아래 뭐하던 자들? 예, 거주하던 자. 그늘 아래 거주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하나의 이제는 그 그늘 아래 혜택을 받았던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팔이 됐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데 그들도 역시 뭐예요?
돕는 위치에 팔처럼, 그들의 팔처럼 옮기는 자가 됐다. 악행하는데 동역했고 악행하는데 도움을 주던 그런 자들이다. 자, 그래서 14절에 함께, 16절도 함께, 그리고 17절도 함께 스올에 내려, 그리고 18절도 함께 지하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고 함께 지하에 내려가지고 스올에 내려가고 함께, 이러한 악한 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리고 돕는 목적은 딱 하나,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악한 자와 연합하고 악한 자의 그런 공동체적 그런 삶을 산 그런 자들 동일하게 이렇게 이 스올에 그리고 지하에 내려간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는 교만한 자, 우리 하나님이 뭐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아수리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고 뭔가 업적을 이뤄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높아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이제는 바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일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더 높이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영향력 있게 계속해서 이런 존귀한 자로 쓰시지만, 어느 범위에 넘어서서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잘되고 더 잘되게 할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나가던 자 못 나가던 자 모두가 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나 할 것이 겉으로 보기는 죽음은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내용 같지만 실제 내용을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와 또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도 둘러나는 거예요. 이것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결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잘났고 못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아주 하찮은 존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 이것을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악한 자의 팔로서 쓰임을 받는 자, 그리고 이 쓰임을 받기 위한 목적은 바로 그 그늘 아래 거하기는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보호를 받고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그 자들 반드시 동일한 그러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은 초창기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아예 그 행구 뒤에서 숨어서 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예의도 밝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이런 존귀한 그런 자였던 이 사울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더 견고한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높아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다윗도 악한 영의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이제는 군사를 계수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계수한다는 것은 내가 많은 군사를 거느렸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내가 했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교만이 되어서 큰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로 잘 나갔을 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고 많은 사람의 부름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도 여차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 그리고 잘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영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귀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공통적으로 심판을 받고 징계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많은 능력과 힘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 순종하는 이 내용이 온유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겸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적 순종을 가진 것이 겸손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귀한 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높이면 높일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키가 하늘의 구름에 닿을 만큼 그 이제 작은 가지 굵은 가지 모든 그곳에 새들도 짐승들도 그리고 수많은 열국의 백성들도 깃들이고 그 그늘 가운데 나와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시기할 만큼 존귀한 그 아수르가 교만 때문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의 악행을 하는데 팔이 되어지고 그 그늘 아래 깃드는 그런 모든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멸망됐듯이 그들 역시 심판의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크고 작고 위대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모든 인생들이 똑같이 동일한 이런 지옥, 스올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만, 모든 것이 공평한 듯 하지만 실제 죽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겸손한 잘 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지혜로운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고 높여주실 때 이제 교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칭기를 받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